오늘 빌레몬서 말씀 전하겠는데요. 먼저 1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이죠? 네. 27권으로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바울 서신은 히브리서 포함해서 14권, 일반 서신은 7권, 예언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의 핵심으로 이루어진 복음서로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14권은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으로 아주 짧지만 매우 실제적인 편지입니다. 먼저 빌레몬서 구절을 살펴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로 빌레몬은 이미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은 사도로서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로 바울은 빌레몬이 그 요청에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서 편지는 용서를 할까 말까 이 문제를 넘어서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편지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었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주인은 빌레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신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종종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감옥, 사람이라는 감옥, 또 관계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갇혀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며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준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으나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오네시모가 인생의 막다른 길인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은 그를 영적 아들로 대하며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렇듯 빌레몬서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다룬 편지가 아니라 주인과 종이라는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어 누명과 감옥까지 간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의 구속 역사인 만민 생명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네시모를 통해서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도망가다가 모든 관계가 끊어진 감옥에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반전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20여 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머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았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는 억울한 나, 상처받은 나만 있었고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으며 저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둘째 딸에게 제가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둘째 딸이 엄마 이거 뒷담화인 거 아시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에 너무너무 부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어리석게 누굴 찾아갔을까요? 막내 아들한테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하는 말은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더 읽으셔야겠네요. 하는 말을 듣고 창피함을 느끼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가지고 지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감옥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것처럼 저에게는 기초학습, 무한반복, 말씀 읽기,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빚어진 은혜가 아니었고 예고 없이 찾아온 구속의 은혜였고 궁휼함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죄인된 나를 고치시고 싸매주신 그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저의 죄를 드러내고 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서 시어머님의 무릎 수술과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감동함을 부어주셔서 궁휼함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어둡고 칙칙한 자기만의 감옥 속에서 살지 않고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형편없는 너를 내가 말씀으로 찾아가 만나주지 않았니? 그렇다면 너도 용서하며 살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용서란 아픔을 준 사람과 그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픔의 기억들이 남긴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용서인 것을 경험한 기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서의 말씀은 결코 이론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의 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게 하시고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시어머님과의 관계 회복은 제가 노력하거나 잘해서 이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빚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온 기초학습, 무한반복, 말씀 읽기 동역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 회복을 통해 만민 생명 구원의 동역자로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것이고 기초학습, 무한반복, 말씀 읽기를 통해 말씀이 일하시는 동역의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성경을 읽는 삶, 기초학습, 무한반복, 말씀 읽기라는 성경 통독의 은혜가 있었고 제가 말씀을 읽고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를 붙들고 읽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 사역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 사역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살려주는 영이 되어 살리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동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건드려주고 살려주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까? 이 동역자로 세워주심은 내가 살아갈 가치와 목적과 기쁨의 원천이 됨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산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십니다. 이제는 말씀 은혜의 수혜자로만 머물지 않고 말씀 읽기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가정과 관계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생명을 출생시키는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초학습, 무한반복, 말씀 읽기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 통독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쓰임받는 복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1993년 투캅스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안성기 돌아가셨죠? 예. 그 다음에 주연으로 나온 안성기하고 박중훈. 예. 이제 안성기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파트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두 사람이 다 비리 경찰인데 비리를 저지르다가 한 사람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파트너로 새로 받은 사람이 박중훈이라는 형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경찰학교의 수석 졸업생이래요.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열심히 형사 일을 하겠죠. 하다가 박중훈이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한 형사잖아요. 갓 목회를 시작한 것처럼 이제 갓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경찰로서 형사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데 자기 파트너 선배가 이상한 거예요. 비리를 저지르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나중에 박중훈이 안성기보다 더 비리 경찰이 돼서 둘이 진짜 파트너가 됩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파트너를 할 수가 없는데 안성기가 박중훈을 파트너를 만들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동역자를 파트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안성기 같은 역할을 하고 박중훈 같은 비리 경찰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경찰인 것처럼 훌륭한 비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냐?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고, 냄새가. 짝퉁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고요? 비리 그리스도인 있는 거야. 짝퉁 경찰을 비리 경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아주 신실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네가 나를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consider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옛날 성경은 동무로 알진대로 번역했어요. 이게 동등하다. 동무는 동역자. 동역자는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성기하고 박중호는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이 아니죠. 뭐만 똑같으냐면 경찰, 형사라는 것만 똑같아. 파트너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복음을 가지고 성도,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 이 파트너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같아야 되느냐? 방향과 목적이 같아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은 그게 달랐던 거예요. 놀랍게도. 같은 경찰인데,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박중훈 같은 사람이 이 초신자로 들어왔는데 이 기신자가 안성기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이었던 거죠. 영화니까.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성기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처럼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안성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동역자를 만들어내. 어떤 동역자요? 비리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 교회는 그냥 대충 다니는 거야. 그리고 상식과 이권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음식 있으면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가져가려고 하고 갖고 올 땐 덜 갖고 오려고 하고 이게 벌써 출발이야. 아주 간단한 건데 뭐 헌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뭐 더 하려고 하겠어요. 덜 하려고 하고 자기가 먹고 입고 쓰는 데는 더 하려고 하고 그게 비리 그리스도인이야. 비리 그리스도인. 비리 그리스도인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먹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먹는 게 뭐예요? 그게 돈이야. 물질이야.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앉아야 되는 거,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앉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 경찰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야. 기도도 뭐 때문에 사용하냐? 기도도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성경도 자기 안위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왜? 수단과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남이 희생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는 희생하지 않아. 차를 타도 자기는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 불편한 사람한테 양보하는 게 아니라 같은 교인이라도 먼저 가서 자리를 찾아서 앉아야 돼. 내가 다 보면 알겠어. 그냥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을 보호하는 건지 자기를 챙기는 거, 자기만 챙기는지 보면은 금방 드러나요. 연약한 사람을 돕질 않아요. 놀라워요. 그리고 체면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양보해. 야,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붙이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눔을 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지식 자랑을 하고 앉아서 또. 이게 우리 교회의 현 주소인 거예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네가 나를 파트너로 알진대 라는 말에는 내가 너하고 같은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진대 라는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방향이 같지 않느냐. 너하고 나하고는 목적이 같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성기가 박중훈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적과 방향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박중훈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놀랍죠. 안성기처럼 되는 거야, 교회가. 점점. 생각해 보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역사 이래로 오면서 박중훈처럼 됐다면은 안성기 같은 사람들이 박중희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점점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 근데 교회가 그렇게 안 됐다는 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성기처럼 됐다는 거야, 박중훈이. 예? 수석 졸업생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가지고 그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은 너무 놀랍게도, 아니 밖에 나가가지고 때를 묻히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더러운 옷을 바꿔 입는다니까. 밖에 나가서, 의인이 밖에 나가서 진흙탕에 놀아서 옷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아예 옷을 갈아입고 나간다니까, 더러운 옷으로.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를 보지 못하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사람들이. 사람들 교회 오는데 자꾸 가라 그러지. 그 사람 옷을 좋아 보여서 그 사람 옷을 입고 앉았으니까 이 선한 조이계 성도들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내야지. 옷을 찢어버려야지. 그게 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교회는 점점 안성기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박중훈이, 이제 이 사람은, 안성기는 이제 투캅스가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고 그래요. 시리즈, 이게 너무 재밌어서 시리즈가 됐어. 1993년이면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야. 꽤 오래전이에요. 30년이 넘었어요. 예? 그런데 투캅스2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겠죠. 어떤 일이에요? 이제 안성기는 이제 출세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비리경찰도 장로가 돼. 그래가지고 반장이 됐어. 예? 형사 반장이 됐다고. 이 형사 반장이 되니까 이제 박중훈이 혼자서 이제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파트너가 자기 옛날에 그 박중훈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파트너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중훈이 고민이 엄청 많아. 왜? 이놈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비리 경찰로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예? 비리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그게 쉬운데 교회가 옛날에 좀 힘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상담을 하냐면 안성기하고 상담을 해. 이거 어떻게 비리 경찰을 만듭니까?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거든요. 이 빌레몬서가. 골로새 교회는 이제 골로새서라는 게 있잖아요.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누가 했죠? 왕원님이 했죠. 이 교회 실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하나님의 비밀, 성도의 실체. 이 실체를 설명하는 게, 그 실체가 눈에 보이는 게 빌레몬서예요. 이 실체가 그림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체가 안 보이잖아요. 허상이 아닌데 실체인데 눈에 안 보여, 사람한테. 그게 영이기 때문에. 교회가 눈에 보이지만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빌레몬서란 말이에요. 골로새서는 그거를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거고, 이건 실제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나를 파트너로 알진대 라는 거. 우리는 동역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역자가 되려면요, 뭐가 같아야 되느냐? 같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증이 일단 있어야 돼. 교회를 출석한다고 그냥 같은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같은 교회 출석하니까. 근데 동역자는 될 수가 없어. 일단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럼 구원을 받으면은 동역자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돼. 안성기와 박중훈은 그것이 달랐다는 걸 기억하세요. 같은 경찰인데. 왜 이걸 강조해요? 같은 그리스도인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적과 방향 자체가 다르다고. 세상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중요한데 세상살이의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걸 놓치고 세상을 열심히 살면은 그건 비리 그리스도인이야, 비리 그리스도인. 자기가 비리 그리스도인인지 알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걸 모른다니까. 자, 파트너는 같은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협력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파트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 잘 알지 않느냐? 뭐 때문에? 너도 그 큰 집을 내주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네가 물질로 헌신한 거, 네가 다 목적이 뭐냐?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동무로 한다는 것은 너와 나와 같은 목적이 같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틀린데 자꾸 동역자라 그래. 목적이 같은 거예요. 목적이. 그럼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전에는 다른 목적이었는데, 자 보세요. 안성기 같은 역할을 누가 하냐? 바울이 해요. 근데 이제 이 감옥에도 이제 오래된 누구야? 오래된 신자가 있는 것처럼 오래된 감옥살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들어왔는데, 오네시모는 세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눈이 반쯤 돌아가 있어, 세상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적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서 복음을 듣게 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요. 그래서 일단 복음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 내가 복음을 만난 사람이야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해주는 거야. 내가 복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만나냐면은 세상을 만나. 복음을 만난 거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나와. 그거는 이론이야. 그냥 말만 해. 볼 수가 없어, 삶을 통해서. 근데 세상살이는 그냥 딱 보면 알아. 설명 안 해도 세상살이를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어. 근데 지금은 유익한 자야. 유익하다는 게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목적이 같아졌어. 이 오네시모가 나의 동역자야. 너도 동역자냐? 얘도 동역자야. 나의 동역자는 너의 동역자야.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는 너의 파트너야. 근데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끼리는 파트너가 돼도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파트너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같은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파트너였어요. 무슨 말인지를 헷갈릴 것 같은데, 감옥에 오기 전에 파트너가 뭐예요? 그의 일을 동역하고 있었으니까, 종으로서 그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가 원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의 종이지만 파트너,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변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빌레몬이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파트너로서 일한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일했던 파트너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할 수 없이 조직에 왔으니까 할 수 없이 3일기도 하고 할 수 없이 성경 읽고 그런 파트너는 이제 정리가 될 거야, 나중에 다. 근데 그렇게 했던 파트너는 어떻게 되느냐? 떠나게 돼 있다는 거야. 어떻게 떠나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처럼. 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조그만 게 와가지고 내가 왜 이거 도시락을 싸오고 내가 식사봉사를 하고 이게 손해가 막심한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큰 교회 가게 되면은 사람도 많고 거기서 내가 조금만 장기자랑만 해도 엄청 사람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데 이거는 말이야, 이게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믿음 있는 얘기만을 원하고 이게 재미가 없어, 교회 가는 게. 이게 흉내를 처음에 내기 시작하다가 주인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규칙을 따라주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야, 어느 날. 그래서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인을 배반하다가 이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고 빌레몬하고 파트너가 되었을 때에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파트너가 빌레몬이었고 빌레몬의 파트너가 오네시모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그 자기 파트너를 배반하고 바울을 만났는데, 누구의 동역자? 빌레몬의 동역자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렸네.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그 바울하고도 파트너가 되어버렸어. 그러자 그가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세상의 종, 빌레몬의 종이었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하고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과 뜻이 같아졌어.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돼가지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는 동역자가 됐어요. 그게 동역자야. 저희 교회는 인원수를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필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리했는데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야. 교회를 정리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방향을 정했다 이 뜻이에요. 방향을. 그리고 목적을 정했다는 게 어떻게? 심플하게. 주일 예배 외에는 수예배, 금요기도 이런 게 없어요. 왜? 목적을 정해서 어떤 목적? 그 에너지를 집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 사역을 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교회 모인 에너지를 주일 한 번으로 제한한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것을 실제가 되는 연습하는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는 레저널 사역을 위해서 온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걸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말귀를 다 알아먹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단을 하지 않는 거니까. 초신자는 결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기신자는 배워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초신자는 성경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요? 이미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를 내려놓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그런 결단을 안 해도 되는 교회로 가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원리가. 너무 쉽잖아요. 바뀌셔야 됩니다. 안 바뀌면 가라는 거야. 바뀌려면 할 수 없는 거죠. 잔소리를 먹으면서 참아내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결단을 하지 않을 사람은 그런 소리를 뭐하러 듭니까? 귀찮게. 왜냐, 파트너가 아닌데 놀라운 것은 이 비리경찰이 아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훨씬 세대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지를 이 빌레몬스에서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파트너로 설명하기가. 그 다음에 투캅스가 너무 좋은 예화야. 너무 좋은 예화. 투캅스가. 투캅스처럼 되고 있다니까 교회가. 투캅스 1이 이제 끝났고 2, 3까지 나온 거 아닌데 투캅스 4, 5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점점점 비리 경찰이 많아지는 거야. 옛날 같은 경우에 장로 그러면은요 굉장한 거예요. 존귀한 직분이었어요. 요새는 원로 목사 엄청나게 귀한 거죠. 사역을 다 마치고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원로 목사라는 칭호를 받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명예예요, 명예.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욕을 먹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비리 목사가 있고 교회 밖에서는 뭐 오죽하겠어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옛날엔 제가요, 고등학생 때 교사를 했거든요. 교사를 할 때, 그때 아이들을 보내는 그 학부형이라 그랬죠. 그 분들이요, 제가 교복을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저한테 90도 인사를 해요.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교회 선생님을요, 학교 선생님처럼 대접을 했어요. 그것도 나이도 어린 내가. 교회 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전문 교육을 받았죠. 저는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잖아. 주일학교 교사가 이 일반 그 학교에 선생님처럼 대접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근데 지금은 목사도 알아주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제가 이 몸으로 체험한 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교사일 때, 지금 목사인 지금, 옛날의 교사만큼도 대접을 못 받아.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교회가 상당히 많이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잘났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도 부족하고, 이 부족한 부분이 넘쳐나죠. 그런데, 점점 그렇게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라내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더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와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 우리를. 그러니까,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크게 합시다가 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끼리도 있는 거 잘 나눠 먹고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해보자. 남까지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까지 막 사랑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냐? 우리도 지금 못하는데. 교회는 사랑이 있니 없니? 교회는 사랑이 제일 없는 것이잖아. 예? 사랑이 있는다는 거 말만 하는 거야. 그 사랑이 나타날 때 뭐야? 먹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먹는 거. 입는 것으로 나타나잖아. 우리 교회는 옛날에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를요 지금보다 더 잘 먹었어요. 이렇게 풍요롭게 먹었다 이 뜻이 아니라 다 나눠 먹었어요. 집에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 옷 사줄 돈이 없어갖고 전부 다 이 동네가 다 가난했잖아요. 다 옷을요 돌려가면서 입었어요. 형제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집에 가서 맨날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선교하러 다니고. 지금은 그런 꼴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네, 다 개인주의가 되고 교회도 이렇게 작아도 이게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성도의 실체가 성도의 비밀. 오늘은 성도의 연합인 거예요, 연합. 이 파트너가 둘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둘이. 두 명이 연합을 하는 건 둘씩 연합해갖고 이게 전체가 연합이 되는데 일단 둘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성도의 연합이에요, 성도의 연합. 그게 파트너야, 파트너. 연합을 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러면은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면 성경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느냐, 성경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냐, 기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거는 여러분 하고 싶은 만큼 그냥 하면 돼.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거는 정하는 거니까. 읽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거는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믿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보세요. 빌레몬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 다르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빌레몬 아래 오네시모가 계속 거기 있었다면은 그냥 종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뛰쳐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감옥이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누구에게? 오네시모에게는. 그래서 그가 변화가 일어났어. 그런데 놀랍게도요, 빌레몬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야. 빌레몬 밑에 있었으면 빌레몬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데 빌레몬을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잖아요. 감독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빌레몬은 뭐 신앙이 형편없다,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빌레몬처럼 살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빌레몬을 쓰시는 그릇이 있고 바울을 쓰는 그릇이 있고 오네시모를 쓰는 그릇이 있는데, 오네시모의 그릇이 빌레몬 밑에 있을 때에는 그 그릇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크기가 남달랐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오네시몬이 빌레몬보다 더 크다, 작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빌레몬은 당대에 큰 사람이야. 큰 사람, 당대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살려진 사례들이 기록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기록이 안 돼서.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방향과 목적이라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1955년 오픈도어 선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평신도에 불과한 형제 앤드루라는 사람이 공산권이었을 때 폴란드에 성경을 갖지 못하는 목회자에게 성경을 배달하고 보급하는 일을 한 것이 오픈도어 선교의 출발이에요. 공산권들이 없어지면서부터는 남미나 아프리카 등지에 이제 가난한 교회들을 돕고 성경을 보급했던 거.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저렇게 수십 권씩 꽂혀져 있는데 옛날에는 목회자가 성경이 한 권이 없었어요. 그거를 형제 앤드루라는 사람이 목회자에게 성경을 사다가 주는 일을, 그것이 몰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공산권에서는 성경을 못 갖게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1955년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생겼는데 북한 지하교회를 돕는 선교단체예요. 왜 그 얘기를 꺼내냐? 레잔하우스는 오픈도어 선교회하고는 목적이 달라요. 방향은 같아요. 어떤 방향? 세계 선교. 근데 뭐가 달라요? 하는 형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형식이. 그래서 레잔하우스는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보급하는 일은 하는 단체도 있고, 그리고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 성경을 배달하는 선교회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을 읽히는 선교회가 없냐? 왜 없어요? 성경 읽기 선교회가 있잖아요. UBF. 근데 요새 잘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한다고. 레잔하우스, 성경을 읽히는 건데, 성경을 읽고 읽히는 건데, 이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에요. 우리가 파트너가 됐어요. 파트너는 같은 구원과 같은 방향과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을 갖는 건데, 그게 조이교회의 전략, 그게 목적이죠. 그것이 성경 통독이에요. 그것을 핵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레젠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조이교회가. 그래서 레젠하우스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조이교회 사역은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그 부서 사역이 없잖아. 주일학교 학생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교회죠. 특별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 소개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틀리다. 가정이 와가지고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고 싶어도. 왜?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애 교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지요. 네가 해라. 어떻게?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된다.
그게 레젠하우스예요. 레젠하우스는 그럼 어떻게 했냐? 옛날에 레젠하우스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혔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주일학교를 가정에서 하는 게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동역자를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배달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요? 감옥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줌으로 말통 모임을 하면은 들어온다니까. 여러분이 2달에 한 번씩 말통 집회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무린고수를 듣고. 말통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 온다니까. 인천 하늘교회가요, 여러 군데 있는데 주소가 어떻게 되어라고 질문이 온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통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면 돼요.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겠어요? 성경 읽고 기도했겠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경 읽고 있으면 동역자를 보내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연합,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는 어떻게 파트너가 되고 어떻게 파트너가 연합할 수 있느냐? 딱 간단해요. 같은 말, 마음, 뜻이에요. 같은 말, 마음, 뜻으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말씀 하는 거 제가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다른 말인지 같은 말인지. 여러분은 그냥 신앙생활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들으면 다 알아요. 뭘 아냐?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할 얘기가 없구나.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파트너가 되는 사람은요, 그게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그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 바울이 오네시모를 구원해가지고 이 사람 그냥 하나, 야, 얘 좀 봐줘. 형제로 좀 돼.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게 절대로 아닌 거를 이 글을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뭘 안 거냐면 그하고 생활하면서 이놈은 파트너감이구나를 안 거야.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파트너감을 모르면은요, 눈을 빼고 새로운 눈을 달아야 돼. 이 눈으로 파트너를 몰라보니까. 바울은 이걸 파트너로 알아본 거야.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파트너로 알아봤어요. 왜? 괜찮은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내 재산을 맡겨도 될 사람이야 라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를 알아봤어요. 이게 괜찮은 놈이구나. 교회를 맡겨도 되겠구나. 가정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일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일감을. 교회에 어떤 일감을 하는데요. 그 일감에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일감이에요. 하나님의 일감. 성경 통독을 하셔야지. 다른 거 해갖고 뭐 하겠어. 제일 좋은 일감인데. 하나님의 일감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성경을 읽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읽게 만들면 지가 읽다가 변하는 건데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 야육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100명, 1000명 얼마든지 한꺼번에 알 수 있어. 그냥 다 같이 읽으면 되니까. 따로따로 할 것도 없어. 읽다가 변화가 일어나요. 읽다가 인내가 생겨요. 읽다가 믿음이 생겨요. 읽다가 능력이 나타나요. 읽다가 생명의 가치를 느껴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말이 세상의 달콤한 말하고 완전히 틀린 이 말씀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런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에게 가졌던 관계와 바울이 오네시모와 가졌던 관계는 육적인 관계와 영적인 관계로 살짝 구분하게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적인 걸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충직한 종이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충직한 종이었다. 그가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면서 그가 전에 육신의 주인이었던 주인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관계를. 그래서 동역자는 관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파트너십은 어떻게 되느냐? 같은 말, 마음, 뜻.
파트너십은 어떻게 연합하느냐? 같은 말만 뜻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 선교의 예를 드는 것처럼 레제나하우스는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픈도어 선교회는 나쁘고 우리는 좋고 순회 선교회는 나쁘고 우리는 좋고 그게 아니라 모든 선교회에는 장단점이 있고 그들의 장점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선교단체도 있어요. 24, 365. 그래서 24, 365. 24시간 365일 기도에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24, 365 성경통독 레제나하우스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빌레몬서는 용서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동역자라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동역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돼. 안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11조나 좀 하거나 아니면 줄 성수 지킨다고 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 거 다 잘 알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게 시작에 불과한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그리고 다도 아니잖아요. 그냥 출발이지. 근데 출발했는데 그냥 딱 거기 서 있는 거야. 출발. 한 발 뛰고 11조 주일 성수 딱 거기 서 있어. 출발만 했어. 가지를 안 해.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요식행위만 한 거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려면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누구 어떤 사람. 인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영적으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빌레몬을 만나면 안 되고 바울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빌레몬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누굴 만나야 돼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영육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